자, 오늘은 저는 세 번째,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자, 어떻게 구원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지난주까지는 욥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가에 대해서 욥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세 번째,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나눌까 합니다. 잠깐 지난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는 사망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몸과 영과 혼이 되어 있는데 몸은 살아있으나 영은 죄로 인하여 죽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몸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새롭게 태어나다, 영어로 born again. 그 born again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까지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두 번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이제 구원을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데 욥기를 이야기했어요. 욥기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잠깐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에 욥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도, 제가 이 앱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지금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에서도 연락이 와요. 저 욥기를 그렇게 보긴 처음이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사실 여러분 참 놀랄 정도입니다. 욥기는 여러분 9장에 가보시면, 욥기 9장에 가보시면 욥은 물론 1장에 하나님께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모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다라고 얘기하는 욥마저도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보시면 의로움에 대한 갈증은 있어도 의로움에 대한 해갈함과 해법을 알지 못했던 것이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기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장면이 욥기의 42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욥기 23장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의롭다함을 추구하면서, 제가 누가 보더라도 자기가 믿음이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 열심히 잘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의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는 그걸로 도달할 수 없음을 욥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욥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많은 토의와 많은 친구들과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욥기 42장에 말씀하시는 마지막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말을 많이 했고 나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고 이야기했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라는 얘기를 욥기 마지막 42장에 해요. 그렇게 열심히 믿고 그렇게 잘 믿고 정말 욥처럼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회개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게 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뭐냐면요, 회개는 그 전에 우리가 죄성으로 말미암아 잘못했던 모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돌이키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죄의 열매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회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다시 말씀드리면 죄사함,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회개는 로마서 2장에 나오죠. 회개는 철저하게 우리가 무엇을 죄성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많이 지었던 죄의 열매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각으로 인해서 오는 뉘우침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애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나의 존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의의에 도달할 수 없음을 자각하는 상태,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왜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지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게 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능력으로 오지 못하나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될 때 이 회개라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오해를 낳고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돌이키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회개는요, 그 욥기를 보더라도 욥기가 뭘 그렇게 회개할 게 많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온전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악을 떠난 자고, 이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욥마저도 42장에 걸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자기의 원래 본질상, 자기의 연약함,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42장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기대했던 거는 뭐냐면, 욥이 열심으로 잘 믿고 안 믿고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 하나님이 받으시는 수준, 그 수준은 어떤 회개냐면 욥이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까지가 회개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마서를 보시면 어떤 거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있을 때 8장에서 의의 영적인 완전의 해방이 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 회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느 부분에서 후딱 넘어가냐면 구원에서 그냥 이 회개 부분을 그냥 점프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 대한 그 죄 사함, 이것이 굉장히 약화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지적으로 들어와도 이것이 나하고 그러니까 제가 저 나름대로 아주 고통스럽다는 게 저 나름대로 저 안에 있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 한계, 이런 것을 부딪힐 때, 이건 경험입니다, 경험.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담배를 끊는다고 저한테 그렇게 목사님 나 담배 끊어야 돼, 결혼하려면 담배 끊어야 돼. 왜 결혼하는데 왜 담배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결혼하려는 우리 여자친구가 담배 냄새 아주 지겹다고, 담배 안 끊으면 나 결혼 안 한다고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끊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끊어. 안 끊어져요. 그래서 한번 끊어봐. 그랬더니 한번 해볼게요. 집에 가서 한 일주일 있다가 3번 끊다가 도저히 못해서 화장실 가서 또 피웠대. 못 끊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담배 그렇게 안 끊어지냐? 못 끊어요. 제 경험으로 안 끊어졌잖아요, 제가. 하루에 3갑을 피웠으면 볼일 다 본 거 아닙니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담배를 3갑씩 핀 사람 아닙니까? 저는 담배를 피웠다고 하지 않고 담배를 먹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담배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 담배를 어떻게 끊은 줄 아세요?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해 줬죠. 어떻게 끊은 줄 아세요? 제가 예수님 사진 앞에서 무릎 딱 끊고 폐결핵으로 죽게 생겼는데 약은 먹어가면서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아니, 폐결핵이 있어요. 제가 폐결핵이 있었어. 그러면 약을 이만큼 먹는데 담배를 끊지 않네. 이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오죽하면 담배를 어디서 그렇게 찾아낸지 몰라. 찾아가지고 그냥 막 반을 잘라가지고 막 벽에다가 휙 던지고. 굉장했어요, 그 전쟁이. 그런데도 제가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루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예수님 사진 딱 앞에서 무릎을 딱 꿇었지. 그래갖고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 진짜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연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금 당장부터 담배 안 끊으면 하나님 나 버리세요. 그랬어요. 그때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렇게도 확신도 없는데 한번 제가 했어. 그렇게
제가 이번부터 피면 하나님 나 버리세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끊는데, 그게 끊어집니다, 그게. 피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왜요? 만나는 친구들마다 특히 식사하고 나서 그 한 대 피는 게 얼마나 구수한지, 여러분 아세요? 담배 피시는 분들, 웃으시는 분들, 담배 피우는 분들. 특히 식사하고 나서 이게 담배 피는 게 그렇게 구수하고 좋아요. 근데 제가 또 끊었을 때 옆에 있는 분들 이게 피는 냄새를 맡으면 또 그냥 그것도 아주 그냥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몇십 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6개월 동안 후유증이 납니다. 그 후유증이 대단해. 여기도 찔리고 여기도 찔리고. 얼마나 담배를 피워댔으면 그때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하는데 도저히 안 끊어지는 거야. 한 2개월 끊다가 또 하고. 이게 뭐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금단 해가지고 금단 학교가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냥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 담배 완전히 인이 배긴 사람이 그날 예수님 사진 앞에서 무릎 꿇고 제가 내일부터, 지금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부터 담배를 피면 하나님 나 버리세요. 이 얘기 해가지고 그 다음에 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버림받겠네. 끊고. 안 되겠네. 끊고. 그게 끊어집니다. 그게 끊어져요. 저는 그렇게 해서 끊었어요. 뭐냐? 그건 제 능력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끊어지지 않대요. 결국 그 형제는 끊지 못했어요. 끊지 못했는데 나중에 결혼해서도 3개월까지 끊었다고 그러는데 결혼해서도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게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거 하나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 뭐하다가 그 얘기가 가는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회개는 내가 철저히 나의 연약함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경험입니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회개를 하게 되면 나의 그 존재를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처럼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는 데까지 다 해요.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몸도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용화되는 건 다 다녀보고요. 다 다녀봐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가는 데 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이거예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건 도대체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고백이 사실은 회개입니다. 그럴 때 뭐를 찾냐면 주님을 찾게 돼 있대요. 그 주님이 누군가 봤더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라는 것은 이 본인이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게 돼요.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복음입니다. 이 답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답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답을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구원은요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제 나의 연약함의 그런 곳에서 그 죄의 틀을 벗고 내가 온전히 주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이 구원일진데 그 구원에 대한 방법과 방향과 내용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복음은 질문 앤 앤서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내가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거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가, 즉 욥이 고민했던 거예요. 그 욥이 고민했던 것에 대한 앤서가 지금 로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요, What should I do?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데까지가 회개고, 그러면 그 다음 차례가 뭐냐면 로마서가 이제 그러면 여기 앤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그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가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복음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아니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한다면,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의 내용은 뭔데요? 결국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까? 라는 답이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갈게요.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뭡니까?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보세요.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칭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셨죠? 자, 이번 기회에 이 구원에 대한 것은요, 좀 정확하게, 아니, 구원이 왜 이렇게 복잡해?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막 사흘 동안, 4주 동안 이걸 갖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복음인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 복음의 내용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까? 즉, 욥이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은 회개하고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의 한계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까지가 욥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았다 하는 것까지가 욥기라면, 로마서는 그러면 이제 답이 여기 있어. 그러면 네가 이제 이 의롭게 되는 것, 즉 구원을 받는 복음은 뭔가라고 로마서 1장부터 8장이 이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장부터 8장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자,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첫째,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되셨습니까? 정리되셨죠? 자, 그럼 여기 좀 더 나갈게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로마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까가 로마서고요. 욥기는요,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로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42장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죄와 나의 이 연약한, 나의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까지가 욥기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았다. 이 받았다는 것은 아직 칭의가 아닙니다. 아직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향해 가는 거죠. 그죠? 되셨죠? 욥기. 근데 로마서는 그 욥에 대한 그 고백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다. 이게 이제 구원입니다. 복음인데, 그러면 이제 listen, 욥의 이름은 영어로 job이라고 그래요. 욥 들어라. listen.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들어라. How can you be just? How can you be just?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내가 이제 얘기해 준다. 그러면서 로마서가 요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지금까지 욥이 지었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 그렇죠? 이 죄의 열매들, 이 죄의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죄의 열매들, 그것을 만들어내고 오늘도 계속해서 프로듀스하는, 그게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산출해내는, 정말 내 안에 또 다른 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없는 그런 그 죄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성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 죄성이 죽는 거예요. 그 죄성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가 해결되었는데, 내가 지은 여러 가지 죄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본성, sinful nature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근원이 끝났다라고 선포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의롭다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마지막 세 번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의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것은 위에 여기까지는 이것은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밑에 부활하면서 연합되는 이 의로움의 완성은 어디서? 에베소서.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요거 끝나시면 이제 에베소서를 제가 1장부터 자세히, 에베소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에베소서를 오늘은 다루지 않습니다. 저 에베소서는요, 저 밑에 있는 부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내가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를 해요. 뭐라고?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살면서 주와 연합한다는 얘기를 해도 그 연합에 대한 교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그것을 어디서 얘기하냐면 에베소서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의의 완성에 대해서는 에베소서를 가지고 1장부터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은혜가 많이 될 줄 믿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복음이 요거에 대한 앤서입니다. 요 두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이미 내가 지었던 죄들이 정결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은 나의 죄성이 이제는 죄성에서 내가 새롭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저의 그 죄성에서부터 내가 해방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사람이 어떻게 계속 이걸 갖다가 두 글자로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 칭하다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의롭지 않은데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쳐주겠다라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의 의로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그 의를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함을 받기에 이 칭의는 은혜의 칭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에 나오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칭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죠. 로마서의 이야기를 이제 나갑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인데, 요 위에 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내가 과거에 지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거기로부터의 모든 죄 사함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은 새로운 나의 죄성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 이것을 보통 우리는 칭의, 이 두 가지를 로마서에서는 의롭다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요, 즉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되셨죠?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 교리는요, 교리는 이해로부터 시작해서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복음으로 오는 의의가 있는데, 칭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이게 의에 대한, 칭의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이 한번 이거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을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라고 여기는 것은 누구를 아니면 칭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욥은 칭의를 받을 수가 없죠.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의로만,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십자가의 피로서만 드디어 나의 죄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고 나의 죄성마저 다시 영적인 해방이 오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에는 칭이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서에서 부활로 말미암아 의의 완성이 있을 때도 칭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칭의는 반드시 로마서에만 나와요. 이 로마서의 복음의 내용에서만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와 나의 죄성을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고 자유케 했다라는 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의입니다. 아멘.
되셨죠? 그럼 복음의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이 복음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고 여겨지는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누굽니까? 반드시 그의 아들이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율법에 관하여 성경에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반드시 예수에 관하여서만 쓰여진 것이고, 복음은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승천하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복음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 복음의 내용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낳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즉 내 아들 예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모든 의를 부여했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받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욥이, 아무리 고넬료가 열심히 참 경외하고 하나님을 해도 예수를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저래. 또 한 사람은 안 믿는데 너무나 아주 사람이 아주 그냥 경건하고 그래.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럼 질문을 해요. 누가 도대체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선물이지 은혜지 저와 여러분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앤서죠. 그죠? 아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멘이 안 해? 힘들어 죽겠는데. 은혜 받으면 좀 아멘 좀 하시지, 그냥. 오늘, 죄송합니다. 아니, 괜히 한 거예요, 괜히. 자, 이제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복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복음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로마서 1장에서 5장 11절은 하나님이 죄인에 대하여 어떤 분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을 보시면 1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로마서 1장부터 5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첫 번째. 그래서 칭의자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 30절에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칭의에 대하여 어떠한 분인가, 이런 뜻이에요. 칭의인. 다시 말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어떤 분인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반뚝 자르면 로마서 1장부터 5장 11절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이 누구고 복음이 누구고, 그 다음에 2장에는 뭐예요? 2장에는 뭐예요?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이 3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4장에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의로,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5장 11절에 마지막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칭의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5장 11절이고, 그 다음에 5장 12절부터 마지막 8장 30절까지는 이미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그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이 후반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이러한 영적인 완전히 해방과 구원을 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를 요걸 중심으로 한번 가셔서 1장부터 8장까지만 쫙 보시면 아주 확실하게 이제 들어옵니다. 요거 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 로마서 5장 12절에서 8장 30절에 보시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칭의자 하나님이 나타나는 로마서 1장에서 5장 11절까지는 안 나타나요. 거기서는 뭐예요? 내가 칭의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가로 얘기할 때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서 8장 31절에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우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너무 이 로마서 8장 31절, 39절 읽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취급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띄워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면 그냥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니면 제가 읽을 테니까 들으시든지, 아니면 따라 읽으시면 좋고요. 자, 3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분들이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이러면서도 내가 잘못하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육신에 대해서 죄사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대해서는 죄사함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없습니다. 로마서는요,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죄사함이 없어요.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연약함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래요. 이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한 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으면,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면,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짓든 안 짓든 이제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죄를 지어도 이 모든 것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의미는 내가 앞으로 죄를 짓겠다는 또 다른 하나의 의도도 표시가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살은 자들이 어찌 죄 가운데 거하리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과거에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온전하게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이 죽으려면 뭐가 죽어야 됩니까? 사람이 죽어야지 죄성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열매만 깨끗하게 했다고 해서 죄성이 죽는 건 아니죠. 죄성이 죽기 위해서는, 저 안에 죄성이 죽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만 죄성이 죽는 거죠. 그래서 죄성이 죽기 위해서는, 내 원래 죄성이 죽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는 개념은 나의 죄성, 죄의 나무의 그 뿌리가 뽑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그 얘기입니다. 은혜 거하기 위하여 죄를 범하리요? 이런 말들. 그렇죠? 은혜 거하기 위하여 죄를 더하리요? 여기서 죄는요, 싱귤러입니다. S-I-N. 절대 죄의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얘기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헷갈릴까, 지금. 이해되는 듯 하다가도 또 멀어졌다가, 또 이해되는 듯 하다가도 멀어졌다, 이러죠, 지금. 그죠? 안 그래요? 만사 시간에, 자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사 교사님, 제가 이걸 다시 또 쫙 할 거니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미직지그리한 거예요.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8장 31절부터 39절.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확신을 주는데,
이런 삶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데 웬만한 것에 넘어가겠습니까 저희가? 아유 그렇게 살진 않지.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 제가 이번에 저기 한국에 만사 갔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야. 얼굴이 잘생겼어요. 아주 그냥 헤어스타일도 너무 잘생기고 근데 저해줘야. 근데 이분이 오더니 나한테 오더니 큐티를 한번 하고 그 다음날 저한테 찾아왔는데 뭐라고 하죠? 목사님. 그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왜요? 나 얼굴 보세요. 그래. 얼마나 순진한 목사님이야. 왜 얼굴 잘생겼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요 어저께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그런데요. 근데 내 눈을 보세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왜 안 피곤해요? 어저께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잠이 안 오고요. 이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다니까. 이게요 어쩔 수가 없어. 내가 확신 가운데 있으면 사람이 피곤하지 않아. 이 구원의 확신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이게 신나는지. 춤을 추고 다녀 덩실덩실. 여러분 춤추면 운전하면서 춤추면 안 되니까 그냥 제가 마음속에서 뜨거운 거야. 이게 뜨거운 거는 어쩔 수 없어. 그냥 확신이 들어오니까 무서운 게 없어. 사람은 확신이 들어오면 그렇게 무섭다고요. 담대해지고 어쨌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3일 동안 꿈을 꾸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못내 아쉬웠어. 저하고 사진 한 장 찍자. 그래서 사진 한 장 찍었는데 사진을 보내주질 않네요. 어떻게? 아직 잊어버렸나 봐. 그분을 보면서 그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은 저차해서 2차, 저차여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도 그럼 지차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얼마나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뭐 언제 만날 줄은 알아야지. 제가 보면서 그분에게 갇혀있던 그런 것들이 그 문제들을 해결한 게 아니라 이 확신 가운데 쭉 말씀 가운데 이게 뚫리니까 그냥 사람이 얼굴이 2시간 잤는데도 얼굴이 그렇게 빛처럼 밝게 빛나더라고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피곤하지 않대. 이 확신이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되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간단한 것 같지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 가운데 여러분 서실 때 여러분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은 분명한 확신 가운데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로마서 그러면 1장부터 5장 11절.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가의 부분이죠. 첫 번째 복. 자, 1장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오고 2장에는 죄 아래 있는 사람의 상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3장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4장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죄 사함이 됐으면 사람이 죄가 끝나고 옥에서 이게 뭐야 탈출이 아니라 그럼 뭐라 그래? 추록하면 당신 죄를 다 끝냈다라는 뭐가 필요해요? 증서가 필요하죠. 그래야면 다른 사람들이 다시 끌고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야. 당신 여기서 분명히 you complete, 그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오는 사람한테 증서를 써줘야 되는데 이 증서가 뭐냐면 의롭다 하는 것에 대한 확정. 이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의롭다 하심에 대한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는 의롭다 하면 세 가지죠. 첫째 정리합니다. 내가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 지었던 모든 허물과 나의 죄들, 율법에 정한 바 모든 걸리는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함을 paid off 됐다는 얘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나의 sinful nature, 나의 그 열매의 뿌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전히 어떻게 됐다? 거기서부터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해방됐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 죄성이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그런 죄 가운데 범하지 않도록 나에게서 내가 완전히 거기 죄성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는 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확정된 증서를 받는 것. 그것이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의롭다함의 요구 리퀘어먼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함이 완성되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자세히 교리로 얘기하고 있고 다만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스테이트먼트만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Luke and Ephesians 에베소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특히 4장에 대한 자세한 것은 에베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다음 이제 수요 예배 때부터 제가 1장부터 여러분에게 이제 자세히 얘기했는데 이 에베소서가 너무 은혜가 커요. 이걸 참 제가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말도 못해요.
그 다음에 5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로마서를 지금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 로마서 5장 12절로 8장 30절의 말씀. 첫째, 5장은 모든 사람이 이 상태가 죄인인 것을, 이것은 이 5장은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온 인류가 내가 죄를 범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이것은 벌써 이 전에서 해결이 된 건데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이 얘기는 로마서 후반부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죄성에서 내가 그런 모든 죄의 뿌리마저도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로마서 후반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전반부는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은 모든 열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이 모든 율법에 정한 바 요구를 완성했다라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아멘. 그러나 로마서 후반부는 이제는 이건 경험입니다.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고 나니까 내가 과거에 얼마나 참 죄인이었고 지금도 내 안에 싸움이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실제 그 나의 삶의 경험이 후반부입니다. 이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후반부는 나의 경험이, 나의 이 고통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법이 싸우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자기의 본질을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이건 믿음의 단계가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서 내가 어찌하면 여기서 나올 수 있을까라는 깊은 고백이 경험이 있을 때 그때 영적인 해방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넘어가십시다. 내 손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칭함을 받은, 이미 구원에 임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경험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벌써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죄가 해결되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의의 입문이 이제는 이 두 번째 여기에서는 의에 대한 체험으로 토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로 하여금 거기서 자유케 하는 해방을 맛보게 하는 것은 처절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오는 저 고백이 두 번째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완성시킬 때, 그건 에베소서에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거듭났지만 육신에 있는 사람, 거듭난 것 갖고는 이 능력과 이 환희와 이 기쁨에, 이 경험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는데 육신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아직도 칭의, 다시 말하면 죄사함의 경험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거듭났는데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굽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그것만으로 내가 칭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이 칭이란 단어를 쓰신 적이 없어요. Earthly ministry 할 때 절대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말을 쓰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 태어나는 것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새롭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후에,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이 구속 사건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방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났지만 육신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해방을 통해서 진정한 경험적인 그 의로움을 자기 삶 속에 체험하는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이건 경험이에요. 자기가 육신에 있을 때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전반부에 있을 때 이런 얘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로마서의 전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이 모든 죄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의미는 내가 그 경험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처절하게 경험되어지는 데까지는 아니라는 거였죠. 그때까지는. 고린도후서 10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얘기예요. 이건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건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내 몸에 짊어진다는 건 뭐? 예수의 생명이 즉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여기 중요한 게 단어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몇 시입니까 지금? 1시간을 했나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침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느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속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구원에 대해서 묻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연약해요. 이게 뭔지를 몰라.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리고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이 되심을 내 마음속에 확신 가운데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읊어보십시오. 그 확신이 내한테 있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이 제 마음속에 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로 내가 오늘도 숨쉬고 있다면 어떤 누군가 내 앞에 와서 칼을 여기 들이대도 나는 거기서 자유할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을 나와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이스라엘 형장으로 갔던 그 담대함은 어디서 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그때의 믿음의 초기에 우리 선배들한테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지금도 그 똑같은 예수인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을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이 경험되어진 나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떠한 공경과 어떠한 압박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우리의 질병과 그리고 어떠한 우리를 향한 그런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내 상황을 이기고 이 말씀이 나의 감정을 이기고 이 말씀은 영원하고 풀과 꽃은 마르고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신 죽으시고 살아셔서 지금 부활하셔서 영원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저와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옛날처럼 죽기 하겠습니까? 지금 죽을 정도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그것을 취하지 못할까 봐 두려움은 있어도 그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런 정말 아주 고난 가운데서도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이것이 현재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 날마다 고백되어진다면 이것은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 마음속에 뜨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아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읽는데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과거에 안 읽었어요? 읽었죠. 근데 왜 지금 읽을 때 그 얘기가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의 죽으심이 내 마음속에 그것이 계속해서 새겨지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로마서 8장을 여십시오. 그리고 31절부터 39절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의롭다 받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의롭다 하는지를 그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을 읽으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세상의 정죄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꿈을 꾸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영혼을 향해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남들은 미쳤다고 할지 모르겠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근거와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힘들게 하고 여러분도 오늘도 좌절케 하고 여러분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막 끌어내리는 어떤 그런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내가 누군가? Who am I? How can be just? How can be just? In Jesus Christ.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으며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 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을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갈 이유가 혹시 여러분 그렇다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 이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떠나가면 우리는요 이모션 호르몬이 탁탁탁탁 올라가면서 내가 예수고 뭐고 다 없어지고 그냥 오늘도 내가 그냥 막 눌려서 그냥 바닥을 치고 있고 나는 안 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 조그마한 거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는 뒷전 다만 그냥 조금 있는 그거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말이죠.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건 아니옵시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칭하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하고는 전혀 다른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여러분에게 약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이것을 읽을 때마다 저 역시 제 안에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저 안에 그렇지 맞지 아멘 아멘이고 말지 아멘. 내가 무엇을 염려하리요? 내가 무엇을 걱정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니까 무엇인들 나한테 주지 않겠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희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나의 포배로운 존귀한 나의 자녀다. 얼마큼 얘기해야 돼요? 얼마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거 다 오직 이 주님의 이 확신 그리고 이제 부활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능력이 있는가를 다음 시간에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만날 때 에베소서는 여러분 또 다른 차원의 저와 여러분의 숨을 가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마음 여기까지 오시면 오늘 여러분 앞이 꽉 막히고 벽이 막혀서 숨을 못 쉴 것 같고 갈 길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거기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내가 땅끝에서 만나리 내가 거기서 만나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만난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마지막 코너에 있는 분 계십니까? 거기서 주님이 있어요. 거기서 주님의 얼굴을 볼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맛보고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고난이 축복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왜 이렇게 간단한 걸 복잡하게 얘기하냐고요? 아니에요. 복잡하게 얘기를 하느냐? 욥기와 요한복음과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래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부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구원받은 자들이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거 결국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알고 있었던 구원의 이야기였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선물이요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의 마음속에 받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들, 우리를 오늘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부터 확신으로 서게 하시고 이 주어진 순례자의 길을 기쁨과 환희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어떤 일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공고와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와 여기는 하나님의 남종 여종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하나님의 남종 여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